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알곡이 됩시다. 시작. 마지막 알곡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진정한 추수감사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쌀이나 보리나 곡식이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하늘 추수꾼 되시는 이 한낫을 휘두르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알곡이 되는 그날이 진정한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다. 자, 이 말씀을 묵상했고, 우리가 익어갈 수 있는 비결은 정말 저 들의 곡식이 태양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보다 더 강렬한 주님을 의지하고 비보다 더 우리를 촉촉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익어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6장을 계속해서 보는데, 원죄의 본좌들이라는 제목으로 4항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원죄의 본좌들, 원죄의 본좌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원죄의 본좌라는 말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위치, 권위의 의자에서 오는, 왕의 의자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파워, 힘. 속어로도 요즘에는 이제 몸 본좌 이런 말 하는데, 아무튼 유아독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최고봉 위에 최고 위자리에 있다, 그런 말을 할 때 본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 힘, 그게 원죄의 본자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엄청난 힘을 의미하니까, 저는 이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그 원죄라고 하는 엄청난 본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런 소제목으로도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부디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내는 비밀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4항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향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본좌. 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석이 있으면요, 자력, 자기장이 있고 전기가 흐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전자파가 있는 것처럼 원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발산되냐면 자범죄가 발산되는 거예요. 왜? 원죄가 본좌이기 때문에, 원죄가 본래의 가장 강력한 권위의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공부를 했죠.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라고 첫 줄에 시작을 하는데, 이 원부패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냐? 이게 죄의 뭐라 그랬어요? 정답! 살아있어. 우리 채아 위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회사 빡세가지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네, 다음 달에 관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도 은혜는 살아있어. 와, 할렐루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가 있는데 이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됐냐 이거예요. 죄 전파? 전가. 자기장이 있으면 자석이 있는 거고, 전자파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전가된 겁니다. 원죄 본자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에게도 그게 파장이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부패라는 이 원죄 이해하는데, 여기서 또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전가를 받았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옆에 뱀처럼 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의 원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옆에 내가 서서 같이 그걸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와 다르게 각 객체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게 유니트처럼 태어나는 유니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이 이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나도 주워 먹었다라는 것보다도 대표성의 원리가 맞는 거고, 그 대표성의 원리가 전가 유전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는 뭐 유전 그럼 다 유전되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사는 결혼도 자식도 안 낳기 때문에 뭐 유전이고 자식이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게 있어요. 김씨 집안에는 누가 태어나요? 김씨. 박씨 집안에 박씨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한국 사람이어도 만삭된 엄마가 아빠가 잠깐 여행을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만삭된 애를 낳아버렸어. 그 애는 어느 나라에 가대? 한국에 가대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냥. 다들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데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어느 치아에 온 거예요? B라는 국가에, 미국이라는 국가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본좌, 엄청난 그 힘, 법의 힘이죠. 그 법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냐면 유전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시민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엄청난 죄의 자기장이 아니라 그 국가의 자기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국가의 자기장이 아니라 가정의 자기장 안에, 그죠?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라가게 돼 있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성까지 갈아버리는 거죠. 아예, 그죠? 성까지, 그죠? 잭슨 집안에 갔다 그러면 다 이름을 다 잭슨, 뭐뭐 잭슨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평생 자기는 다르게 뭐 스티븐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순간 이름이 완전 성이 갈려버려. 그 왜 그래요? 한 가장의 호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A에서 B라는 국가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국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권이 그냥 우리 영주권만 따도 막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고 막 파티를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그 조선족들이 그 뭐 F4냐 F1이냐 뭐 그것 때문에 막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비자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에서 이 원부패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이 호주야. 우리 호적의 원조라고요. 그죠? 가정에 가장이 있는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뒤에도 한참 살면서 아이를 낳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그 모든 아담이 뒤에 했던 행동들이 다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뭐 조목조목 900년 이상 아담이 살면서 했던 모든 액션 하나하나가 다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영향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와요, 안 와요? 근데 왜 안 와? 그거는 선악과 먹은 거는 대표성의 원리로 호주처럼 엄청난 원죄의 본좌로 인하여 자범죄가 파생이 막 이렇게 돼서 오는데 그 뒤에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은 안 하지만 900년 넘게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900년 넘게 살면서 행했던 일이 한두 개겠어요? 우리 뭐 한 100년 사는 우리도 악행 저지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거는 왜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평생 받아볼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론 변증학이라 그래요.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방어해낼 수 있는, 불신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전도는 못하지라도 불신자들이 비방하는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목사인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그래?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인간이 다 죄가 왔고 죽음이 왔다고? 그러면 그 뒤에 아담이 900년 넘게 살면서 행했던 낱낱한 일들은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그가 낱낱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한테 영향을 지금 뭔가 다 줘야 되는데 그건 뭐야?
라고 안티크리스찬이 돼서 남궁현우라는 아저씨가 막 물어봐.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왜 900년 동안 넘게 행했던 아담의 그 행동들은 유전이 안 되고 그 뒤에 행동들은 우리한테 왜 대표성의 원리로 전가가 안 돼? 말해봐요. 네, 뭐라고?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실수와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는 거 말고도, 네? 부부싸움을 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또 하면서 속죄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속죄하고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선악과 먹은 것도 어쩌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범죄 아닙니까? 그 아담의 자범죄가 왜 우리한테 원죄가 되어서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900년 넘게 살았던 아담의 행했던 그 한 천 년 살면서 낱낱이 저질렀던 것들은 왜 우리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영향을 끼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영향을 안 끼치냐 이거예요. 예? 그 뒤로 뭐 하나님이랑 언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언약한 게 없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이 너는 뭐 수고해야 된다, 뭐 땀을 흘려야 된다, 뭐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고통, 잉태하는 통증이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 다 겪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뒤에 또 그런 뭔 짓을 안 했겠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첫째가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이죠. 응? 그런 것들은 또 우리한테 왜 안 뒤집어 씌워지냐 이거예요. 그러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 그 죄가 작은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 죽였는데 그건 왜 우리한테 파장이 없냐 이거예요. 응? 지금 그 신학이 맞는 거예요? 원죄의 유전 전가 이게 맞는 거냐고. 예?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 거야? 시작. 맞는 거야 지금? 어? 얘기 좀 해봐요. 옆 사람한테. 한 천 년 살면서 아담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왜 우리한테 다 전가가 안 돼 그럼? 응? 뭐 상의하는 것 같던데 뭐 결론 나왔어? 말해봐. 아마 결과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다. 의미가 없지 않냐? 네. 우리 존재가 죄인으로 바뀐 중요한 거지. 응. 네. 이미 배렸다. 이미 배렸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대통령이 5년 있으면은 임기가 끝나죠. 그 뒤에는 뭐예요? 아니, 5년 동안 임기가 끝난 그 사람이 대통령이 5년 하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뭐냐고요? 아저씨. 맞아. 아저씨지 뭐. 임기가 어떻게 됐어? 끝났어. 그러면 아담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가 임기가 끝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담은 한 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표 행위자로서의 삶이 깨진 거예요. 예? 임기가 파괴된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파괴된 거예요. 끝났어요. 아니 그때 죽었어도 할 말 없어. 사실 뭐 900년 더 살고 필요 없고 그때 그 자리 그 나무 아래서 그냥 콱 죽었어도 할 말 없다고. 끝난 건데. 그래서 이 원부패 원죄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를 통하여 우리한테 이 안 좋은 유전이 왔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회복의 계획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답답하죠. 우리 인생이 뭐 마음대로 안 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한 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아담을 찾지 않고 아담과 같은 어떤 대표자를 찾아야만 그 전가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 원부패라는 말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의도, 경향, 성향, 계획,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땠냐 할 때 감이 안 와요. 제가 아까도 애들한테 너 마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모르겠대. 여기 있나? 그 내가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귀에 있는 거 아니야? 코에 있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획, 경향, 성향, 의도, 그런 방향성, 이런 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수요일 저녁에도 내 마음과 경향과 의도와 목적이 밖에 TV에 세상에 쾌락에 그런 안락함의 게으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은혜 충만하여 이 자범죄를 하나라도 한 개 정도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줄로 믿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 그 빛을 보고 나온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기 전에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마음으로 원수예요, 원수. 마음의 계획이나 의도나 이런 게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 버려진 자전거 보면 저거 팔아서 엿바꿔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 뭐. 그죠? 무슨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었어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나 한 대 때리면 나 10대 때릴 거야. 이러면서 살았지. 무슨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를 좀 돌아보고 반성도 해보려고 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간판 없어졌죠. 참 재림했나 봐. 주님이 간판만 승천하고 휴거당했어. 간판만 가서 되겠어. 교회 간판만. 누가 민원을 넣었대요. 저거 불법 구조물 같다. 조사해보니까 진짜 불법이래. 우린 몰랐지. 그냥 앞에 여기 이사 올 때부터 이게 20년 넘은 빌딩인데 그 앞에 원래 봉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정식 신고가 안 된 간판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여기 메이탄부터 해가지고 다 뗀 거예요. 거기 있던 거를 떼가지고 지금 잘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식 신고를 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걸 겁니다. 그럼 이게 돈이 또 이게 막 수백만 원 나와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와 우리 건물에 악심을 품고 재정적 타격을 주려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누구야?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옆 건물에서 저번에 주차하다가 약간 옆 건물이 턱이 높잖아요. 주차하다가 우리 간판을 한번 확 긁었어요. 그 간판이 쭈그러졌었어 한번. 근데 한 요 정도? 근데 그 쭈그러뜨린 사람이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고 가버린 거야. 근데 우리 소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원상복귀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 간판 통째로 다 간 거였어요. 한번 간 겁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간 거야. 새 걸로 똑같이. 아마 그 사람 아닐까? 내 생각은.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좀 이만큼 간판이 우리 교회 간판이 찌그러졌을 때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괜히 지금 메이탄 여기 인쇄소 우리 교회 다 지금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기독교인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진보가 생기냐면 제 마음에는 다음에 혹시 이런 조그만 손해가 있을 땐 그냥 내가 용서해주고 넘어가야겠다. 근데 이거 들이받았을 때 제가 현장에 없었고 소장님이 이제 보고받고 소장님이 막 와 해가지고 이렇게 복귀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전화만 받고 보고만 받았는데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갖냐고요. 어떤 경영자가 CEO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회사를 경영한다고 칠 때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훗날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는 생각밖에 안 해. 어떤 놈이야?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놈 건물에 가가지고 또 불법 뭐 구조물 없나?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불신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원수되는 생각만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래.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이 뭐야? 거듭. 영어로 again, 그죠? again,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갑자기 만삭에 B라는 국가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B라는 국적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전가의 교리에서 가려진 비밀의 복음이죠. 복음. 다시 태어난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땅에서 믿음의 땅에서 태어났구나. 완전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탁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던 우리였죠.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었죠. 행할 마음이 아니라 행할 능력? 아이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을 먹어야 뭐 그 다음에 해볼까 말까, 오늘 수요일 기도에 가볼까 말까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고요.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 먹었어도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못한다 이 얘기.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죠?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계속 저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행할 능력도 없고 가질 마음도 전혀 가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는 마음을 먹었어요? 집에서, 회사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그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데, 선한 행위 중에 가장 선한 행위가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었냐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지? 점점 쌀쌀해지고 추운 이날? 그리고 뭐예요? 행할 능력까지 이제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회에 끝까지 남아있고, 그죠? 제가 바이블 스쿨 엄마 아빠한테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요일날 이거 바이블 스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녁에 있는 기도회가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들아, 학생들, 이따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면 그 기도 용지 들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 명씩 앉아가지고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야. 아까 배웠던 무슨 그 성경 몇 절과 영어 노래 그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고, 예? 할렐루야? 그지? 열심히 필기하고 있잖아. 저기 필기하면 제가 쿠폰 2장씩 주니까 다 한다고 이렇게 10줄 이상 해야 돼. 10줄 이상. 그래야 쿠폰 2장씩 준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기고 나는 능력이 있는가?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다. 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그치? 마음은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함은 있어. 나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고만 있죠. 우리가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마음만 내일은 시간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그래. 왜? 내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또 그래. 왜?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다를 거야. 아직 이번 주도 아직 후반전이 아니거든. 내일 아주 짱짱한 목요일이 있어. 아직
백지 같은 목요일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또 목요일이 되면 낙서를 다 해놔 거기다가. 그리고 또 뭐 아직이야, 아직 금요일이 날 기다리고 있어.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어떻게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냐 이거야. 우리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데, 이 로마서가 아까는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나가더니 마지막 장으로 가니까 16장이 마지막이죠. 갑자기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러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이거 노래도 많이 불렀죠. 기억나요? 영어로 막 로맨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막 이러면서 안 돼. 근데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다. 안 되는데 어떻게? 왜? 그 비결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어떻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는가?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어요. 없어. 이 교리를 정리하는 150여 명의 목사님들도 합의하는 바. 다 박사고 석사고 그 당시 다 부자들, 귀족들, 목사님들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정리를 할 때 이거 안 된다 우리들. 응? 겉으로는 딱 뭐 정장 입고 넥타이 딱 하고 다 멋있게 하고 와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우리 행동에서 능력도 없고, 능력 중에서도 선한 건 더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방향성만, 성향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눈과 마음을 혹하게 뺏는 게 뭐예요? 다 악한 거죠. 여러분을 막 이상하게 바람 넣는 거, 막 붕붕 띄우는 거, 오만하게 교만하게 막 뭐 유명세를 또 음탕하고 방탕하게 막 붕붕 띄우는 거, 악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탁 맞아 떨어질 때는 그 악의 행위자로서 주체자가 돼서 내가 막 움직인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 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노래했어도요, 밧세바가 선악과처럼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쳐 죽이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안전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와 같아요. 그죠? 치열합니다. 피 흘리기에 발이 빠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꼭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를 보내고 보니까 이거는 뭐 여전해요. 창세기 8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무지개 짠. 그래서 멀리서 신학할 필요가 없고 가정에서 신학이 되는데, 아이 한 명만 낳으면요 쌓을 거리가 100가지가 넘어요. 예? 우리 청년들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청년으로 혼자 있을 때는요 그냥 천사 같죠. 행복하죠. 천사 혼자 있는데 뭐가 부족해. 뭐 청년들 그죠? 너무 좋죠. 천사 같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천사 같고 좋단 말이야.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도 사람을, 특히 남자 아담을 만들고 혼자 독처하는 걸 보니 보기에 어땠대?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그 남자 혼자 늙어갈 때까지 사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가슴이 아파요.
빨래는 저거 누가 해주나? 밥은 저거 자기가 다 막 아픈 몸으로 막 다 차려 먹나? 응? 애들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수발 들 텐데 아이들도 없을 테고 자녀들도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독거노인 사역도 예전에는 우리 많이 했었는데 바퍼 뭐 이런 거 우리 했었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외롭게 가는 거예요. 응? 혼자 있을 땐 좋죠. 근데요 늙을수록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1위, 대한민국. 늙어서 제일 많이 자살해. 이혼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결혼해서 키워 보면요, 물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도 크지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하는 것을 신학을 하게 된 신학. 이 부부만 있으면요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싸워요. 아무튼 이 아이 문제로 싸움이 100가지. 제가 이번 여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2박 3일 우리 아이들 5명을 할머니가 혼자 다 봐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용돈 챙겨드리고 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집사람이랑 저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막 인사동 막 돌아다니고 뭐 싸돌아다니고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엄마 용돈 더 드리고 더 자고 가자 막 그러고 싶은데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아마. 아니 애들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툴 거리가 없는 거예요. 둘이 돌아다니는데 뭐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인사동 돌아다니고 뭐 재밌는데 뭐 신났어. 응? 제가 놀랬다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고 제 말투도 막 바뀌는 거야. 선미 씨 나긋나긋해지고 막 바뀌어. 이걸 경험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들한테 제가 애 봐준다고 데려오라고. 우리 집에 데려와. 애 다 봐줄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끼리 부부끼리 좀 데이트 좀 해봐. 남자 여자 집사님들 부부끼리 한 1박 2일 2박 3일 데이트 좀 해봐. 우리 집에 좀 맡겨. 애들 다 봐줄 테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맡길래요? 왜? 어쩌면 어색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있는 게 되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새로워요. 설레기도 하고 어쩌면. 저도 결혼 10년 차예요. 뭐 설렐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설레요. 행복해. 그런 게 있다니까? 애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맡겨라. 4명, 3명 다 맡겨. 우리 집에 봐줄게. 맡길래요? 맡기세요. 제가 봐준 만큼 저희도 5명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못 맡기겠다고 또 이제. 왜냐면 나도 봐줬으면 여러분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이틀 제가 봐주면 저도 5명 이틀 맡길게요. 왜?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나도 좀 데이트 좀 하게. 응? 뭐 10년에 2박 3일 한 거 그게 뭐가 짧아. 청년들 어떻게 가능하겠어? 알바? 2박 3일 5명 보기. 밤에 뭐 한 5번만 깨면 돼. 뭐 그렇게 힘든 거 없어. 괜찮아? 응.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로 말미암은 주제가 싸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툴 거리가 많은 거예요. 또 그 아이 자체가 또 다툴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이의 어떤 미래와 학업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부부간에 회의하다가 또 다투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인간은 뭐다? 약하다. 근데 여기서 한편으로 가치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게 가치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기적이 일어나라 펑펑펑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모세 나와 펑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12명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3년 내내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 막판에 근데 어떻게 해요? 수제자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결과를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보기 전에 미리 알았죠, 예수님은. 그 꼴을 근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언제 변하냐? 이제 결론으로 내용이 갑니다. 도대체 언제 이 죄 마음도 이 행동도 또 선함도 없는 우리 인간이, 그럼 베드로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이 언제 변하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과 스트레스와 이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 문제와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릇이 확장이 돼서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비밀, 그래야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니까. 그거 아니면요, 이 암울한 구약 성경들의 이 구절들을 보세요. 로마서의 이 우울한 구절들이 무슨 우리한테 복음이 되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3장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결국 이제 8장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해라. 성령도 너희 안에서 탄식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이 로마서가 아까 봤던 16장까지 결론이 가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선한 것 그 속에 없어요. 전적으로 악을 행해. 그런 성향만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범죄만 한다.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이제 결과물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범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기 때문에 원죄의 본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은 어디서 오냐? 눈에서 오는 거예요. 눈에서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잉태가 돼요. 잉태가 되면 나아야겠죠?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게 어디서 잉태됐지? 거기서 딱 죄를 낙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죄가 아예 잉태가 안 되게, 죄를 낙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예 죄가 수정이 안 되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거기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애가 생겨버렸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그죠? 욕심이라는 게 내 속에 벌써 딱 수정이 돼버려서 열매가 맺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낳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낳을 수밖에. 굉장히 철학적이고도 신학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결국에는 사망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밑에만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변했다는 거죠. 왜?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야 되느냐?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점점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이건 예수님이 한 얘기라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전적 부패 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 앞에서 고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하는 거죠. 내가 육신 덩어리일 때는요, 죄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철이 자석에 딱딱 붙는 것처럼. 그거는 뭐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은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의 쇠붙이가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붙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밀어낸다는 거죠. 밀어내. 그게 뭘로 가능하다? 율법이나 자기 육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자, 요게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여태껏 봤던 모든 구절들이 죄예요, 죄. 우리가 원하는 건 죄가 그냥 이 쇠붙이에 탁탁 붙는 것처럼, 쇠붙이가 자석에 딱딱 붙는 것처럼. 왜? 우리는 육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 시민권자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예수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 때 이제는요 내게 다가오는 어떤 자력들도 반대로 이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막 그 죄를 향해 달려가도요 그 죄가 막 밀려나. 거룩의 전염이 일어나요. 거룩의 전염이. 이 정도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랑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누구랑 지낼 때의 말투가 딱 전염이 되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남자들 특히 훈련소 갔을 때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지방 언어 사투리 쓰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투리가. 저도 그런 영향을 잘 받아요. 예, 저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등불에 기름 채우듯이, 그죠? 기름 떨어지면 등불 꺼지는 거예요. 등불 꺼지면 또 이 자석들이 막 와가지고 달려붙어. 근데 내 안에 자력이 생기고 성령의 자력이 생기면 다른 자석들이 나한테 뭐다? 예? 밀려나는 거예요. 오히려 밀려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부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죄의 본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와 질병과 이 모든 문제들이 밀려나고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